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줬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한 구절씩을 암송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17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신뢰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씀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배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 큰 상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이 상급을 받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 그 상급을 받을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었던, 내가 자식이 없으면 종이었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는 것.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상속을 다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근데 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과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는 말씀하고 그 사건을 그 다음에 18장의 사건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세요.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제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되니까 이제 막 별이 쫙 별이 막 쫙 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네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년에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성경을 펴놨으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90세, 99세의 사라, 100세의 아브라함.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지금 100세예요. 나는 우리 아내는 99세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천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사가 끊어졌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이도 늙었고 나이도 낳을 수 없는 생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의 상황, 환경, 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과 여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22절에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를 할까? 아브라함이 그 예전에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 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 올라가시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그 나무 상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예전에 과거에 2000년에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가 완전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야기, 그 말씀.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교회에게 핵심 원리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다함에 칭해지는 것.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실 단어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그렇게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 씻어진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거라요. 내가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후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을 내 마음속에 생겨서 그거는 후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죠. 우리 예림이 있는데 예림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예림아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 둘 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나? 우리 이제 믿음이 말씀이 중요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으면 그 약속의 신뢰성이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 가능성이 없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 내년에 애들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사기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약속만 보면 이게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그 약속에 견고해진다라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약속한 사람과 약속과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가 봤을 때 약속한 사람이 그래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시면 다 100억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이렇게 헛동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부자가 여러분한테 다 100억씩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누가 했냐에 따라서. 제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다 100억씩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보다 약속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신 날 다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 사실 안 봤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가능성이 있냐 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하고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거를 신뢰하든 내가 신뢰하지 않든 간에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정말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 갈까 확신이 잘 안 돼. 그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이 확신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간다. 왜?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을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볼 때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